구전에 의하면 기원전 4세기경 고대 중국의 기나라 사람이 나무 밑에 앉아서 한숨을 쉬며 큰 걱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지나간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여겨서 그 사연을 물어본 것입니다. 무슨 근심이 있어서 그렇게 땅이 꺼지도록 탄식하고 있는가? 그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잠시 멍설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늘이 무너질까봐 두려워 잠을 못 이루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현자가 하늘은 기체, 즉 공기가 모인 것이고 땅은 흙덩이가 쌓인 것이니 무너질 염려가 없다고 설명하자 비로소 걱정을 풀고 기뻐했다는 그러한 구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쓸데없는 걱정, 이렇게 말하는 그것을 기우다, 기우다, 기우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자성어 중에 기인지우라는 그러한 단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 이것에 관해서 좀 더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걱정거리가 없으면 곰발바닥에 난 티눈을 걱정한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괜한 걱정이네 라는 뜻입니다. 사실 사람이 숨 쉬면서 사는 동안 하는 것 중에 겉으로는 염려 없이 평안해 보인 것 같지만 누구나 크고 작은 걱정, 근심을 모두가 다 가지고 산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일이 늘 평안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근심을 덜어내는가 싶으면 또 다른 근심, 걱정이 생기고 그러다 얼마간에 조용하다 싶었는데 또 한 가지 일이 생겨서 늘 근심거리에 쌓이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동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근심, 걱정이고 근심지고 이고 지고 평생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또 경험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두려움과 근심에 쌓이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샬롬입니다. 평안하느냐.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의 모습만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의미 속에서 한 가지 사람이 살면서 밀려오는 파도처럼 쉴 새 없이 일어나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거나 끊어져 있을 때 생기는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지가 나뭇가지에서 떨어져 그 순간부터 말라가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떨어지면 그 심령이 말라지게 되고 또 그 결과로 두려움과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나무에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가지는 결코 마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생아가 엄마 태반에 막 출생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가 막 태어나면 우는 것입니다. 우는 것. 그러니까 이 같은 울음이 곧 아이의 생명과 건강을 말해주는 신호인데요. 만약 막 출생한 아이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아이를 울립니다. 이것은 아이의 울음은 곧 호흡이 시작되는 생명의 기쁜 소리이기 때문에 아이를 울려서라도 그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성도된 우리에게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엉덩이를 세차게 때리는 그러한 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를 때려서 울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때리시고 때로는 울리실까?
이것은 바로 생명의 호흡을 하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것을 근심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로 인하여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엄중하고 준엄한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안한 마음과 함께 오히려 그 근심이 이제 주 안에서 유익이 됨을 자신도 깨달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근심이 생긴 것의 배경을 지난 우리는 2025년 8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를 지나서 그 다음에 다시 빌립보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 교회에 들려서 유대로 가기로 그렇게 계획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음에 대한 그 반감을 산 성도들, 왜 디테일하지 못했느냐, 왜 좀 더 구체적이지 못했느냐 하고 반감을 사고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책망하듯이 아니면 좀 엄중히 경고하듯이 그렇게 편지를 썼던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의 섭리에 우리가 복종하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나눴는데 이때 하나님 안에서 예하고 아멘만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자신도 마음이 좀 속상하고 자신도 왠지 언짢은 마음을 오늘 이 고린도후서 7장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쉽게 익혀질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같은 바울의 권면과 책망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근심이 되었지만 그 근심으로 인하여 어떤 유익의 은혜가 있었는지 주께서 근심하게 하시는 까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며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께서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이제 본문 9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지금 기뻐함은 이제 바울이 좀 근심했는데 자신은 이제 기쁨이 조금 생기고 마음의 안도함과 은혜가 임하게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왜 기뻐하냐? 그것은 자신이 그렇게 그 엄중히 얘기한 것 같은 그러한 말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회개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이 근심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했다고 하면서 이 기쁨의 이유가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가 된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은 당장은 힘들고 고통일지 몰라도 결국은 성도된 우리로 하여금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죠. 예, 이렇게 하신 이 언약이 우리 삶에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피하지 못하고 피할 수 없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원인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잘못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잘못 생각했던, 오해를 했던,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그것을 잘못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잘못합니다. 예.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들었든 배움이 많든 적든 부자든 가난하든 인간의 공통 분모 하나를 찾으러 가면 그것은 바로 잘못이나 실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과 실수를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성도가 자주 인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반응하는 단어에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거 하나 붙잡고 나가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주 안에서. 잘못 판단해서 결과가 좋든 아니면은 좋지 않든 내가 원한 대로 됐든 원하지 않은 일로 됐든 염려 근심이 생기거든 송도된 우리의 해결책은 주 안에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회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주 안에서. 어떤 일의 결과가 우리에게 당장 닥쳐서 우리가 좀 근심하고 걱정거리가 생기지만 그것 또한 주 안에서라는 그러한 우리의 당연한 은혜를 붙잡으면 그것을 회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밖에서 즉 은혜와 믿음을 떠나서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잘못하고 반성하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것은 회개가 아니고 후회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똑같은 단어가 후회예요. 후회가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표현을 AI한테 저도 물어봤어요. 요즘 인공지능하고 제가 좀 가까워지려고 가끔 물어봅니다. 똑똑한 인공지능이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믿음의 회개는 즉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그 잘못된 행동을 그만두며 더 나은 방향으로 완전히 나아가는 적극적인 행동의 변화를 포함하는 반면 후회는 단지 잘못하고 그 결과를 한탄하며 슬퍼하는 소극적인 감정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후회는 좌절과 낙심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거고 회개는 그것을 자기의 교훈으로 삼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간다. 인공지능이는 보편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저는 성경 안에서 회개와 후회는 차원이 많이 다른 것 또한 함께 설명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정한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뒤늦게 인공지능이가 밑에 희미한 글씨로 되어 있는 걸 찾아냈어요. 얘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해주는지 아마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의 대부분의 서치 내용이 하나님, 예수님, 믿음, 은혜 뭐 그런 단어를 제가 자주 쓰다 보니까 얘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누군가 다른 종교인이 회개와 후회의 차이가 무엇이냐 물어봤으면 어떻게 했을까가 한 번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군요. 진정한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예, 아멘입니다. 똑똑한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나 후회는 그저 지난 잘못을 되돌아볼 뿐 행동의 변화가 없거나 일시적으로 반응할 뿐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훌륭하고 잘된 해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은 회개가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하는 그러한 근심은 후회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성도는 근심을 통해서 후회할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하며 주 안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흔히 말하는 돌아온 탕자가 스스로 반성하고 후회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주 안에서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께를 생각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회개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우리는 설명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실수와 잘못 그리고 그로 인하여 생긴 수많은 근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자랑이 되고 더 큰 부요와 믿음으로 성숙하게 된 것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회개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반성과 후회로 낙심과 좌절에 머무를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 은총으로 새 힘을 얻고 주의 뜻을 찾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곁에 늘 맴돌고 있는 근심들, 그 염려와 걱정들 설령
우리 자신의 잘못과 실수로 연약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의 은혜를 구한다면 날마다 우리를 대문 밖에서 버선발로 기다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고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회개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시는 까닭은 사망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시는 까닭은 사망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 본문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바울은 본문에서 이 두 가지 근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즉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무엇을 이룬다?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든 사망을 이루든지 이 두 가지는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유익한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무익한 근심은 세상 근심을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를 이루지만 그래서 유익한 것이지만 세상 근심은 좌절하고 낙심함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두 부류인 유익한 근심, 무익한 근심 여기에 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과 끝이 어떤지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비교되는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 구약에서 한 사람 뽑고 신약에서 뽑으라고 하면 구약에 누가 생각납니까? 구약에 생각나는 사람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윗과 사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과 롯도 똑같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 두 아들에 대한 두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윗과 사울, 신약에서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한 것입니다. 그 두 사람 다 부인하고 배반한 그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회개하고 회복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근심하다가 결국 자살하고 만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근심은 유익한 근심이고 가룟 유다의 근심은 무익한 근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고 가룟 유다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어느 쪽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결과를 뻔히 알고 문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답까지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속에 해답을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에게 생기는 근심이 무익한 것이 아니고 유익한, 우리에게 오히려 은혜가 되는 그런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인간 삶에 있어서 대부분의 근심은 세상 근심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근심은 좌절을 낳고 그 좌절은 결국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즉 허락된 근심, 해도 되는 근심, 거룩한 근심이기 때문에 우리도 근심을 피할 것이 아니고 때로는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넉넉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근심은 성도를 더 분발하게 만들고 더 믿음으로 살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깝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됨을 아시고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헨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을 일컬어서 신령한 근심이라고 단어를 썼는데 참 저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사망에 이르는, 즉 사망에서 구원에 이르는 육신이 바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생명의 근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망이 단순히 목숨이 끊겨서 죽어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그것이 바로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따라서 근심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근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반면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큰 틀에서 구원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인생이 어느 날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에 들어온다면 그것이 바로 사망에서 구원으로 이어가는 그러한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함께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생일은 사실 2번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한 번 육신으로 어머니 태에서 태어난 것이고 또 한 번은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그러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2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몇 번 죽을까요? 2번 죽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엄마의 배를 통해서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나고, 이렇게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다 한 번은 육신은 죽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2번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인생입니다. 주의 십자가 거룩한 보혈로 거듭난 심령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한 번 죽지만 영으로는 영생의 은총을 입어서 더 이상 사망이나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인생은, 거듭나지 못한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즉 지옥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건강으로 인하여 고통에 쌓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혹은 인간관계로 인하여 근심에 쌓일 때 그로 인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를 만나게 된다면 이 은혜야말로 구원의 은총을 새롭게 잊게 되는 기회인 줄 믿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주께 더 가까이 나가 주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께서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시는 까닭은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누어 읽을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시는 까닭은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본문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겪은 근심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인 것을 구체적으로 한 내용의 신뢰를 들어서 증명해 보이면서 주께서 이렇게 근심하도록 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온전한 거룩함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결국 주님을 닮아 성화에 이르고 영화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본절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가는 성화의 조건을 7가지로 말씀합니다. 간절하게 하며, 변증하게 하며, 분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열심 있게 하며, 벌하게 하였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7가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열거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이 모든 내용들이 결국 바울이 그랬지만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근심함으로 더 깊은 생각과 해결로 인해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있음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온전한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 또 기독교의 구원의 그 서적이라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이렇게 9가지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3가지,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이르게 하는 이 3가지가 하나님의 자녀된 어떤 그 단계 9가지를 줄여놓은 가장 대표적인 3단어가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9가지 단계 3가지 거듭나게 하신다. 즉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다. 그리고 온전한 구원으로 의롭게 하심과 또 거룩함으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와 영화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상 근심에서 영의 기쁨으로 바꿔가는 그런 사례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대제사장에게 잡힐 것에 대해서 고난받으심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자들은 사실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근심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각자 흩어지게 되는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제자들은 이전의 직업인 어부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명의 제자, 그 제자는 엠마오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근심이 변해서 이 세상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갖게 되었고, 제자들은 그 회복의 권능으로 기쁨으로 지구촌 곳곳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적 근심을 세상 근심으로 바꿔버린 인생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로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영적으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접근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신 것에 그는 오히려 영적인 그 은혜를 세상 것으로 묻어버립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에게 너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오히려 그 말을 듣고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히려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서 근심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권리와 의무 또한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의 근심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근심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내가 어떻게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할까? 우리의 남은 삶의 여정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 거룩한 근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함께 소원해 봅니다. 19세기 미국의 설교가 헨리 워드 비처는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하면서 3가지 고생을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일하기 전에 실패할 걱정으로 고생하고 걱정하고 또 일하면서 수고하는 걱정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일이 끝나면 결과 때문에 걱정하고 고생한다. 그래서 근심 걱정은 인생의 그림자와 같아. 이런 얘기를 헨리 워드 비처는 설교 가운데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된 우리에게는 결국 막연하고 우연한 근심 걱정은 없습니다. 다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여정이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심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받고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근심을 주시고 그 근심을 통해서 주님께 더 나가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근심 중에 우리는 어떤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근심은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 근심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이 유익인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우리 스스로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생명에 이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비록 그 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면 분명히 이 근심은 거룩한 근심이 될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근심이 누구에게나 있지만 우리에게 근심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 구원과 거룩함의 은총을 입는 기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부요한 가운데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